2021년 4월 25일 말씀 중심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집중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가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믿는 바대로 행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 가운데 그 권능이 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늘 높아지는 예배 시간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그 음성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정도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미얀마 국민들이 하루속히 안전할 수 있도록 또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가
그 나라와 그 땅에 자리매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코로나 백신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국민이 마음 가운데도 평안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외교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라인 예배와 또 각자 떨어져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세 가지를 놓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려고 임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며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가 하나님 아버지 군부의 하나님 아버지 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고 탄압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국민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가 하루속히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리셋되는 하나님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방 접종이 하나님 아버지 이 백신이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9월까지 모든 민족들이 모든 국민이 하나 접종하기 원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이 협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더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 중심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으로 모이는 하나님 아버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즐겁게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녀임을 느끼며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매 순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과 매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말과 언행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이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 또 이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조금은 힘들지만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중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하며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주는 뜻과 의미들을 잘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마친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이고 자매님이면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가족, 바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가족의 가계도를 보면 그 가족의 가계도의 중심에는 부모가 있고 그 위로는 조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예전에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 대가족 시대를 살았지만 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또 개인의 삶이 강조되는 문화에서 살다 보니 점점점 핵가족 시대로 변화되다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싱글족이 생기기도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가 생기며 또 결혼을 포기한 세대가 생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대한 기준과 가정에 대한 이 중요성들이 점점 더 약화되는 현실을 대하면서 기성세대인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국만큼 가족 중심주의와 혈연 관계를 중요시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합니다. 개인과 자신의 가족의 만족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가정은 때로 이겨내지 못할 고통과 같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가족 구성원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지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또 병으로 인해서 작별하게 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가족들 서로 간에 무관심해져서 혼자 외롭거나 혼자서 고통을 이겨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방황해서 부모가 노심초사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입시나 또 취업이나 승진이나 정년퇴임 아니면 사업의 실패 등으로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와 같은 아픔이나 일부는 더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겨내는 모습 또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관심해 보이고 사랑이 없는 듯 행동하나 가족 한 명의 구성원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단합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가족은 가족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가족들은 가족 간에 서로의 용기와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면서 온 가족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 마음과 힘을 합하여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고난과 시련 뒤에 오는 행복과 기쁨을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적 기준의 가족이나 그리스도인의 가족들은 모두 행복하거나 힘들 때도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가족은 family라고 하죠. 근데 영어권에서 이 단어를 재미있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family라는 이 단어가 무슨 약자냐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해서 그 단어들마다 앞자만을 따서 family라는 의미가 있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은 참 잘 지어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family의 어원은 분명히 아니지만 어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가족을 중요시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더 확장한 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가족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잠깐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을 살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셔서 이번에는 곁에 있던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집에 모신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진정한 가정인 이 가족은 영적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피로 맺은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였고 주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중심 교회도 다 같은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태어난 가족,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십자가 아래서 이미 교회의 의미는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서 가족이 아니던 두 사람이 한 가족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꾸준히 진정한 영적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고통 중에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깨닫기 원하셨던 영적 가족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리셨던 지금의 영적인 가족, 즉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본다면 본문의 주제를 먼저 말하자면 예수님의 영적 가족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은 세상의 부정적인 소문, 다시 말해서 귀신 들려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다시 데리고 가야겠다. 고향으로 데리고 가보자 주님께서 계시는 곳,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곳에 찾아온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의 실체와 당신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소문에 미혹되어서 당신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자 이를 계기로 이기적이고 편협한 혈연 관계를 중시하는 세속적 가족 개념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영적 가족의 개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부모와 형제와의 혈연적 관계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셨고 영적 가족에는 혈연 관계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말하는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족은 가장을 믿어야 합니다. 31절과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나사렛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곁으로 나오지 않고 밖에서 예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을 보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설명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아들이기도 한 큰형이기도 한 장남에게 나오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은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아들과 형과 장남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가족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혈연적 특별 관계를 가진 이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어머니가 되고 그 동생들 역시 같은 마리아 어머니인 의 소생들이니 혈연적으로는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가톨릭은 마리아를 동정녀로 죽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란 마리아의 육신적 잉태로 태어난 마리아의 친자식들이 아닌 친척들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는 표현을 쓰면서 믿음의 대상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친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있을지 몰라도 육신의 마리아는 있을지 몰라도 또 동정녀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는 성립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경험을 가졌고 천사의 지시도 받았으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형제들은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밖에 서서 예수님의 주위를 맴도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육신의 가족들처럼 예수님의 밖에서 예수님의 주위를 맴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순종하고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주님 안에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위해 구하고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죄된 속성으로 인해서 실족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곁에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가장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이란 표현이 조금 거창할 수는 있지만 쉽게 말한다면 진정으로 진짜로 믿는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열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거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몸인 즉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구세주란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은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산 구원의 은혜인 선물을 매일매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이 되려면 우리의 가정의 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정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족은 함께해야 합니다. 33절과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와서 찾는다라는 것을 전해 들으시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한국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 문화에서는 어쩌면 조금 오해하고 또 섭섭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혈연적 관계를 부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영적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혈연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인데 영적인 관계는 이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3절에서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뒤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질문이고 다시 말해서 화제 전환적 준비 멘트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을 보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 가족이란 둘러 앉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함께 있는 무리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무리들의 태도를 본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순종하려는 무리들이 바로 참된 영적 가족이라고 명료하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데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이 공동체에서 나는 지체들과 함께 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네,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노래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같이 우리는 대면하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모일 수 없다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를 보살피지 못하면, 서로에게 관심 갖지 못한다면 어떤 지체가 고난에 넘어질 때 알 수조차 없고 도울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는 중보기도입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고 아직 대면에서 진지하게 대화하지도 못했지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지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함께 한다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함께 해야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럭키란, 운이란, 운이 좋다 이런 말들은 없습니다. 사용해서도 안 될 말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만나길 원했던 만남이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가족의 개념을 갖고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본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본이 우리 공동체에 넘칠 것이며,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이 지역과 이 사회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 이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두 머리의 뱀, 다 들어보셨죠? 한 머리가 맛있는 음식을 혼자만 독차지하자 다른 한쪽의 머리가 기분이 상하여서 독이 든 음식인지 상한 음식인지 분간하지 않고 먹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이 우화처럼 우리 공동체가 한 뜻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가지 않는다면, 내 옆에 지체들의 사정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낙심에 무관심한다면,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한 가족 가운데 한 지체가 신앙에서 벗어나 세상의 독을 먹고 있는 것을 방치한다면 방금 말한 두 머리를 가진 뱀과 같은 운명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서로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용하시고, 아직 낯설고 아직 어색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 함께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가족은 가장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3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진정한 가족, 당신의 신령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 하심은 어떤 예외도 없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빈부의 차별이나 남녀의 구별이나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많이 배운 자나 무식한 자, 건강한 자나 병든 자, 어떤 자라도 주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신령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은 기준 하에서 예수님의 신령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메시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야 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 듣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한 지 이제 1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아내는 양파처럼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새로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굉장히 착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진짜 착하구나. 정말 이런 선한 모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선하구나 라는 것들을 세상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몇 년을 더 살아야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되어 가족이 되었지만 아직도 서로 알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과 단점들을 채워가며 맞춰가며 톱니바퀴가 맞춰가듯 만들어가고 있는 게 부부고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신부인 우리는 분명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말 그대로 많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많은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성경 읽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는 육신의 가족들과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가족인 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바로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공동체,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모습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많이 모임이 없지만 모임이 조금씩 생긴다면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만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것을 자라나지 않고 성경적 지식만 자라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머리만 점점 커지고 들을 귀는 작아지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게 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령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리지 마시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올바른 방법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될지라도 먼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판단하시고 그것이 틀렸다면 철저하게 버리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목숨 걸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 훈련을, 그 섬김을, 그 행함을 가족된 이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펼쳐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를 영적 가정으로 묶어주신 주님의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가족은 가장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가장을 따라야 되고 교회는 주님을 따라야 되듯이 우리는 주님을 진정 믿고 의지하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은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맺어주신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이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가 기쁠 때 내가 기쁜 것처럼 기뻐할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다른 지체가 아파할 때 그 아픔과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또 그것을 위로하며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가장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서 이 가정의 가장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매 순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계기로 해서 한국의 기독교의 평가와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현 위치가 또 신뢰가 적나라하게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맺어준 이 영적 가족이고 공동체이고 교회가 주님의 본래의 목적과 도구로서 사용되도록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맺어준 가족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물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 잃지 않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그 진리가 정확하게 전파되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있는 그 모든 태도들을 우리의 복음의 본질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영적 가족이고 영적인 교회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신령한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육의 자녀의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과 기도가 그것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맺어준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서 우리의 지체라고 한 몸이라고 하나님 가족이라고 입술로는 하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맺어준 이 영적인 가족 하나님 가족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 가지며 이 공동체가 정말로 사랑으로 꽉 묶여 있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이구나 집단이구나 더 나아가서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라고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 색안경을 빼고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함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족임을 인지하고 서로를 챙기며 서로에게 관심 갖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진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절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적은 인원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심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살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귀하게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드려지는 금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에 또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더 감사하여서 저희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성장해가는 데만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집행 가운데서도 참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드려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며 평안 있게 하시며 혹시라도 그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께서 적시적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려지고 있고 새벽 예배는 5시 20분부터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려집니다.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같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 말씀 중심 교회를 치시고 들어오셔서 가장 그렇지만 시간은 못 맞추셨지만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놓고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주 정도를 한 2주 정도를 중보기도 제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제출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적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밴드와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우리 전교인의 중보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받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기까지 아마 5월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중보기도의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로 묶어주실 것이고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고를 마치고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맺어준 영적 가족인 이 공동체인 말씀 중심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